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선하신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섭리가 뭐예요? 섭리가 뭡니까? 섭리는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 자유로운 목적, 자유로운 주권적 지혜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 안에 존재한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 안에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지혜로 다 돌보고 계신다. 주권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은 대단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개념의 선과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규정하려고 하다가 번번이 실패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의 선이 뭘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섭리는 너희들은 알 수 없지만 나는 알고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지혜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는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불평스러운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느냐, 이런 불행이 찾아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하던 그런 가정에 어떻게 해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탈선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대적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오염되어 있는 진영의 논리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논쟁합니다.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편 내 편만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의 생각은 다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다, 우리의 감정이 다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덴을 떠난 이후로 사람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옳았던 적이 없습니다. 옳지 않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패한 존재들이죠. 완전히 부패했느냐, 부분적으로 부패했느냐,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한 개를 도둑질했느냐, 10개를 도둑질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패한 존재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것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라,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개역 한글 찬송가 410장, 그리고 통합 찬송으로는 310장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 가사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처지 아시는 주님께서 돌봐주실 줄 내가 확신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확신한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돌보심, 그것을 나는 확신한다.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은 선한 섭리 가운데, 주권적 지혜 가운데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한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예감하고 감사하고 남은 평생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세 동안 어찌 보면 왕족의, 그 다음에 바로가 될 수 있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의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안하무인, 그 교만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어느 날 원치 않는 살인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병사들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것을 봤습니다. 속에서 욱하는 것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젊은 모세는 그때 당시에 애굽의 모든 수사학과 수학과 모든 병사학을 전부 다 배우고 무술에도 아마 대단히 재능이 있었을 거예요. 달려나가서 그 애굽의 병사를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기화로 해서 이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때 여러분 도망가는 그 모세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도망가면서 이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재수가 없다,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에 연루가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아마도 엄청난 갈등을 하며 광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설상가상 도망간 곳은 광야,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겐족속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빌붙어서 그 뒤에 40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제패하고 있었던 이 제국 이집트는 농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주지를 정하고, 그리고 그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관계수를 잘 그렇게 개발해서, 그래서 풍요롭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목욕탕이 있었고 청결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이후에 야곱을 만나서 그렇게 말할 때 당신 직업이 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야곱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목축하는 사람이요, 대대로 선조로부터 목축하는 자이온데 당신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목축하는 자이온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세가 볼 때는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 가증스럽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돼, 천하의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헤브루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저 노예들의 우두머리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준비된 병사들, 잘 준비된 군사의 사령관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저 노예들의 우두머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꿈꾸던 미래가 아닙니다. 모세가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노년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하신 적 있습니까? 불만입니까? 불평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잠언은 3장에서 16장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얼마 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저와 인터뷰를 하자고 했습니다. 1시간 분량 정도의 힐링 토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출생과 지금까지의 목회, 그리고 목회 현장에 대해서 그 MC가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습니다. 1시간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한 결과, 목사님, 이 힐링 토크 제목을 뭘로 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래 말했어요. 제목이요? 자기 마음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목사, 이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 같이 촬영을 하는 사람이나 그 PD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웃고 말았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대로 인생을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그때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 욕망대로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성공적으로 내 탐욕스러운 그 생각대로 인생이 풀려나갔다면 지금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 아마도 괴물 같은 인생이, 그런 인간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뭡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에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그분은 대형교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마음의 섭섭함 같은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대형교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 부정적이고 비리가 있고 그 사람들 바람직하지 못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분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참 섭섭한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어느 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목사님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정말 성실하게 목회하시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목사님 목회하시는 것,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좋은 목회, 목사님 꿈꾸는 그런 목회 못하셨다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하신 것일까요? 그 하나님 하신 것일까요? 네, 그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형교회를 하시는, 그 초대형교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삶의 여정과 그 목회를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건 다른 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아니요,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성한 것도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우발적으로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남은 평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래전에 부목사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참 겉으로 보기엔 건강하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지병이, 오랜 지병이 좀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하지 못했죠. 그 목사님이 한번 금요기도회 때 설교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해요. 아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건강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팠을 때가 많았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나고 집에 누워 있어야 될 때가 많았다. 그때 엄마에게 전화를 한다고 그럽니다. 엄마, 저 아파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만사를 집어치고 부지런히 뛰어오셔서 그래서 누워있는 자기 머리에 가만히 손을 얹고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생각에는
몸에 통증도 있고 열도 나고 몸이 많이 아팠지만, 그런 엄마가 그 손을 머리에 얹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그것이 너무 좋았대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 순간이 너무 좋았대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화도 나고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내가 아파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내 머리에 손을 대주시고 우리 머리 위에, 우리 내면에, 우리 곁에 임재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내가 널 도와주고 있잖아, 내가 너를 돌봐주고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실까? 그렇다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분노할 것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커밍아웃하는 순간입니다. 나요, 당신들이 팔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요셉은 그때 당시에 거의 가이사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럼 사는 것이죠. 자기 일을 팔아넘긴 그 형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42장 8절, 42장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45장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입니다. 고백하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때 45장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를 팔았던 이들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말씀에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지금 당장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모든 어려움들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해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